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함께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 얻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된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바로 역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그냥 이솝 이야기가 아닙니다. 낱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말씀,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는 이 나라를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교회,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기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됐냐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기근이 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사라로 인해 자기를 죽이고 빼앗길까 봐 그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온 겁니다. 사라를 그래서 자신의 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서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던 경험을 그는 하게 돼요. 그 당시 고대사에서 남의 여자를 강탈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스스로 여러분 잔꾀를 부리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를 냈다가 다시 자기 깨에 자기가 빠졌다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구하시고 오히려 많은 재물과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종들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거든요. 그 흐른 모든 시점인데 25년 지난 지금 아브라함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여기 되풀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삶에도 항상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이거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그런 겁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네게브로 이주한 거예요. 네게브가 어디 있느냐? 자,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왼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데, 네게브가 여러분 보시면은, 자, 어디냐면 이집트 바로 우쪽. 이집트가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가 있고요, 요르단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란이 있고 쫙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 독국에서 제가 저거를 띄운 겁니다. 그래서 네겝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런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다른 사람을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사라를 애굽 왕,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똑같은 실수를 근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한테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왕한테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의 입으로 왜 그런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시며.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가 깨졌음으로 인해서 단절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내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봐 그렇게 하였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늘 변명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조금 전 언급한 두려움의 증상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지나친 불안과 걱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불안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별도 없는데 불안감이 늘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고도 안 났는데 저 뉴스를 늘 보면은 사고 나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다치는 거 아닌가. 요즘에 급발진, 아니면 전기차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화재가 많이 납니까? 나도 타고 가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먼저 불안한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뭐예요? 그게 항상 떠나질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다 평안한데도 아무 이유도 없이 더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무너질 것 같은 격렬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냥 은근한 그 두려움까지 여러 두려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오실 때 어떤 마음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 갖고 오셨어요? 걱정이 태산 갖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내 자는 어떻게 될까? 내 몸은 어떻게 될까? 아, 이렇게 신은 아픈데 내가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여러분, 뭐가 같이 걱정합니까? 난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굶으면 되고 금식하면 되고 그런 배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보십시오. 그런 중에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필요 이상으로 늘 뭐죠? 놀라고 두려워해요. 한 번씩 가다 보면 옆에 사람이요, 나는 멀쩡히 가는데 옆에서 뭐 지나가면 이래 보세요. 내가 더 놀란다니까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도 여기 최악의 상을 상상하거나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절망.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바로 딱 이거예요. 바로 이 지경입니다. 아내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상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에게는 강력한 군사들도 있고요, 300명 훈련된 여러분 종들이 있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뺏어가고 어떻게 자기를 죽입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며 그리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또 다른 증상이 있거든요.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탓?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 탓이다. 잠깐 당신 탓하면 안 돼요.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 뭐예요? 잘못하였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요, 내가 잘못하면 인정합니다. 아, 미안하다고. 그러면 보통 생각에 저 사람은 고집이 정말 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두려움이라는 이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인 사람 없어요.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이 드러나면 또 내가 조롱당할까 봐. 또 여러분, 그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아주 가짜게 볼까 봐 그래서 방어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려움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본문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기 야훼가 이왕의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고 하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태를 열어줄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막 겹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환난도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신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기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각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드라마 보면 각본이 있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대충 해서 드라마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 앞날에 그런 계획이 있으라고는 전혀 몰랐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수 있다고는 예상은 하였지만 한 왕가의 왕자가 태어난 일이 자기들로 인해서 이루어질지는 꿈에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룰 줄 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줄 모릅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부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하나님의 차질 없이 이루 나가도록 여러분 여기 완전히 그는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잠깐만 깨달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전파해야겠다고 단단히 여기 아브라함은 결심했을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본문에 뭐라 했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니까 뭐 물질의 복과 그다음에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복을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종이든 행이든 행하는 곳마다 주신다는 약속도 땅 구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것이라는 점과 그 일에 힘 쓰임받는 본이야말로 보십시오. 모든 인간 중에 최고의 고귀한 인생이자 복의 근원이라고 또 그 일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땅을 갖고 많은 집을 갖고 물질을 많이 갖고 이것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됐다는 것 최고의 복으로 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환경을 바라봤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라는 곳이 있어요.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주셨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때 그에게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진 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순종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런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렵잖아요. 나가기가, 막상 가기가 두렵잖아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버립니까? 나도 못 버려요. 우리 애들도 저를 못 버려요.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그럼 호리 자식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나이 많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십시오, 자기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조카 롯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또 혹이 하나 더 있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르심에 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따라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긴 가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의 주변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아멘. 잠깐만 생각 속에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어떻게 돼요? 장롱도 다 읽고 다 버리고 그냥 오래된 건 다 버리고 가요. 버려도 또 뭐예요? 짐이 많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은 우리가 또 각오를 드릴 것은 또 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여기 바라보라는 것. 온전한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온 우리의 제약된 모든 생활을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꼭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어떤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요, 말씀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배우면 좋지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네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우리는 예배 생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도 우리는 그래서 실천해야 돼요. 기쁜 소식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는 나왔지만 그런 생활이 여러분 그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면서도 세상에 살아온 습관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떠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겠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 자, 하란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일까요? 자, 여러분 보입니까? 하란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해놨는데, 자, 현재 있는 나라들, 여러분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저 위에 있잖아요. 하란이. 그죠? 저 보면은 어디 되면 여러분 트리키에 아시죠? 터키. 옆에가 터키란 말이에요. 트리키에. 그죠? 거기 트리키에 안에 하란이라는 땅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란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조카를,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는 길도 확실치 않고 자기가 여기 보십시오. 가기가 힘들어서 그만 중도에 하란으로 이탈한 거예요. 자리 이탈.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데나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의 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렀다고 하지요. 해요 안 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합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거류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자, 중대에 머무른 생활은 신앙생활의 침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열심히 하다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앞으로 천성하여 간다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이란 축복의 땅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 땅이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완성이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 도중에 멈추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지쳐서 더 앞으로 나갈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으로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 머무르게 된 이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와 조카 롯. 여기 보십시오. 롯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아버지란 육신적으로 끊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혈육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혈육 끊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육신에 속한 정욕이나 재물이나 탐심을 상징해 주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 전도하다 보면은 요것 때문에 못 온대. 재물 때문에 못 온대요. 어떤 분은요 자기 이 정욕 욕구를 채워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왜? 못하니까. 제지가 많으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라, 말라. 그러니까 그거 싫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아버지처럼 떨쳐버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한 지 10여 년이 넘어가도 신앙의 변화가 없고 언제나 하란 땅에 머물러 살다가 그냥 멈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해도 못 봐요. 눈 비비고 해도 못 봐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보는 것이 믿음의 필수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셔만 합니다. 여러분 다 보기에서 왔다면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단에는 이 종목사밖에 안 보여. 할렐루야. 그러나 보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신체적 기관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우리 여러분 눈은요, 강렬한 태양빛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태양이 강합니까? 하늘 쳐다보고 빛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실명됩니다. 대낮에요, 몇 분 정도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눈이 잃고 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만 맞추어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지금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들을 참 많은, 여기 보십시오. 우리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사업하는 분도 어렵고, 그죠? 일하는 사람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요리하는 것도 힘들어. 요리하려면 그 뜨거운 데서 해보세요. 땀 뻘뻘. 해다 말고 화장실 가서 또 샤워하고 또 나와서 또 샤워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오셔서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지만 보십시오. 땀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계획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모른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만 중간중간에 죄를 진 거예요. 2번 실수했잖아요. 반복된 실수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소금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듣고서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못 간다고. 너무 많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나는 못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예수님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여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는 말씀을 좋아하지만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시골 가면은요, 가만떼기 딱 제끼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들이 하잖아요. 빛을 보는 순간에 다들 놀래갖고 도망가기 바빠요. 지렁이조차도요, 꿈틀대면서 더 습한 데로 숨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달라져야겠다고 하면서도, 저분이 달라지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요, 달라지기 싫어합니다. 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죄를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려움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저질러온 죄악들과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서 어둠에 머물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밝은 빛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요, 도둑들은 어두운 곳은 늘 항상 그런 일만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죠, 핑계. 그 죄가 드러날까봐.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자유를 얻는 게 나아요? 맨날 두려움 속에 있는 게 나아요? 자유를 얻는 게 낫죠. 근데 사람들이 반응하죠. 어떤 반응할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3절 우리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데 누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냐고, 누가 만들어주냐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육신의 종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간의 모든 상태에서 여기 자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뭐예요? 죄악.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고침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영적인 죽음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잠깐만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 우리도 모두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세상을 원하면서 세상을 얻게 하여 지금 살아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심판인데 결국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이 쓰이던 말이 그냥 여러분 재밌게 어떤 그냥 글로 쓰여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브라함도요,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신의 행위가 아닌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거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계심에도 보십시오. 여기 혈통과 그리고 유전과 그리고 어떻게 전통 같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 판단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생각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자랑할 것만한 것이 없는, 여기 보십시오.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랑한 것,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세상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요 계속 외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다니까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진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야 됩니까? 여러분 가슴이 막 이게 뛰어야 돼요. 뜁니까 지금? 안 뛰는 것 같은데요. 막 이게 뭉클뭉클 해야 돼요. 저는 이것만 해도 막 흥분이 돼. 이야, 나를 위해서 그래 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어짐이 되셨대요. 내어짐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여기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제발 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고, 교회만 오면 다 고침받고, 교회만 오면 다 복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선자로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속에 선자로 부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그냥 욕심을 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정도도 무시 못해. 잠깐만 여러분,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움츠러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린 절대 안 되는 거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여러분 남이 몰라줘도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그만 심해도 들어주신대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 없는 분들도 한번 하나님께 외쳐보세요. 한번 좀 아이들이 손주 손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재롱 불면서 막 어느 땐 땡깡 놓으면서 울면서 저거 사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외쳐보십시오. 그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그 복음을 나눠주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아름다운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임자하여 이르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가 늘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신실한 믿음의 귀한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